8/6일 오순절 집주일이 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너무 바쁜 척하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구절은 시편 16절 11절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적같은 일인지 알게 하소서. 푸른 하늘을 주시고 푸른 나무를 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할 일 없는 유저들의 인생인 양 온종일 컴퓨터와 운전대와 기계들 속에서 하늘 한번 바라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창조물조차도 나에게 치유가 되고 휴식이 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살면서 하늘의 구름 한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루 종일 일에 치여 지친다고 외치며 내 곁에 놓아주신 심의 수많은 자연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음을 용서하소서.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하늘 한번 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나뭇잎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나도 생명으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계들 속에서 작은 화분의 생명과 창밖을 하늘 한 조각이 힘이 되게 하소서. 너무 바쁜 척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촉박함이 자랑이 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의 보화 말씀은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육이 온전해도 영이 온전치 않으면 불행합니다. 미니 유니버스로 뽑혔다 해도 미소 유니버스로 뽑혔다 해도 귀신 들려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면 누구보다 불행합니다. 명예도 떠나가고 재산도 친구도 떠나갑니다. 악한 귀신은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귀신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도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귀신의 세력을 사람은 쫓아낼 수 없습니다. 힘센 장정 여럿이 달려들어 귀신들 여자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광경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의 세력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절에서 32절. 본문의 주제는 천사와 야곱이라는 본문의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은 다 건너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금 더 자세히 털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축복을
구한 것을 볼 때 홀로 남는 이유는 예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항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죄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와 환덕들을 부러뜨림으로써 야곱을 꺾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사자만 붙들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축복받은 야곱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2장입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소유권 내지는 통치권을 뜻합니다. 여기서 속여 빼앗는 자란 뜻의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방백이란 뜻을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는 것을 뜻하며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시로 인정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테필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로시게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이어서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은 17장이 되겠습니다. 시편 17장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5절 본문 내용 참된 기도라는 본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자신의 넘치는 기도를 매사에 드리게 됩니다. 공과 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정직함은 성도의 본래 색깔로서 믿음에 의해 얻어진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무죄 완전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고백함이 그 특색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날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울부짖음으로 기도의 간절성을 나타냅니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불렀다는 말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한 바를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곧 확실한 응답입니다. 믿고 바라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부요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참 부요는 영과 육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믿고 자족함을 깨달음입니다. 이는 믿음이 깨어날 때야 느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는 깰 때라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이 성경 신학상으로는 부활 사상을 뜻하며 부활 소망을 신앙함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부요이고 넘치는 풍성입니다. 우리의 힘이 그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는 데필라 프로치게 앞전에서 언급한 창세기 32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영원히 사는 일이라는 본문 내용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도 있고 축복이나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깔, 언어와 관습,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어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의 초청에서 제외한 민족이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교회가 선교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께로 나와야 영원히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 뿐이시며 생명의 뜻 또한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만족이나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과 확실한 언해입니다. 주의 언약은 영원하고 주의 언해는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 주를 의뢰하는 자들은 실족하게 되는 법이 없으며 그 나라에서 수혜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언약만이 영원한 언약이요 주의 언해만이 확실한 언해입니다. 다른 방법을 쫓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함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뿐이어서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즉 믿음을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헬라로 네펫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는 부시케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영과 같은 용어와 함께 영혼, 스피리추얼, 영혼,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하는 한 특별한 측면에서 고려한 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4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은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작시한 찬양시로서 시편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작품이며 답간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이를 찬송하자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10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민들로 주의 무한하신 권능을 말하며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강적에게서 구원하셨으니 잊지 말고 찬송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은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없이 크신 사랑의 선대를 받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셨으니 감사하며 송축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심을 찬송하려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나라이다. 11절입니다. 영광의 강체가 충만함으로 밤도 없고 다른 빛도 쓸데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과 22장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고 엄숙한 나라이다. 12절입니다. 속된 것과 145장입니다. 시편 속된 것과 괴로운 것이 전혀 없는 고상하고 평안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13절입니다. 145편 13절입니다. 지상국가와는 달리 변함도 새함도 없는 세세무한 나라이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찬송하여야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145편 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첫 번째로 미약한 자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수종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수종에서 산다라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그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앙망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한 것은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자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자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6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과 소원을 아심으로 넉넉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 드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어서 이번엔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바울의 동족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애원하며 남다른 동족애를 갖고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바울의 각오입니다. 민족을 위한 바울의 각오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이라도 내어 던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 했는데 바울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정죄하기보다는 동족의 허물을 함께하는 변호 행위인 것입니다. 친척에 대한 바울의 각오입니다. 바울은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구원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방불케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심정과 같고 참 목자의 심정을 비롯해 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향한 애타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9가지 특권, 즉 선택과 민족,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좋은 조상,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심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아들의 오는 날을 위해 예비하셨지만 그 모든 준비가 좌절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당한 모습을 바라다 본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민족적인 애국심과 전도인의 사랑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라는 것은 형제에는 프리토니티 형제에 간에 우애를 지켜 서로 사랑하는 정다운 친구의 정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 14장 13절에서 21절 충족의 그리스도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 목자 예수님의 모습과 성도의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4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연민의 정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질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피곤과 여독 중에서 그분의 손길을 향한 구한 이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 치유하시는 참 목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16절입니다. 14장 마태복음입니다. 무리로 마을에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간을 낭비치 않고 종기성 있는 삶을 살 것과 이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 영적 필요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4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오병 여러 장정 5,000명 이상이 먹고 남는 광야의 대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모든 사람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피로도 채워주고 남음이 있는 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여진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성과 환경을 초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라함 히브리어 라함입니다. 헬라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빠져 시기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불건전한 경쟁심에 가득한 저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힘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는 불의가 관영한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사 불의한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적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결코 불의를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중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려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영이 굶주리고 있사오니 제가 그들에게 말씀의 꿀을 먹일 수 있는 작은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약을 찾아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수고를 보람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한날도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